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 대신에 이 노새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시대의 앞선 문물을 뜻하죠.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외국에서 들여온 발전한 기술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새나 당나귀만 보던 사람들에게 크고 멋지고 화려한 그 말 그리고 그 말들이 끄는 병거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멋지고 강력하게 보였겠죠. 이 말과 병거는 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힘, 특히 이 애굽을 상징할 때에 말과 병거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0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또 이사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왕, 즉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대와 창과 칼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를 증명하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게 되자 압살롬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자 그 빈틈을 압살롬이, 즉 세상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방의 힘, 곧 강력한 말과 병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윗에게서 자신과 말과 병거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뒀다는 것은 이 왕의 행차를 모방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왕의 행차는 단순히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세를 증명하죠. 이건 역시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왕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행차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다니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마치 왕처럼 다니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일을 하지 않자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성문 길 곁에 서 있다라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성문 어귀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성문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죠. 단순히 사람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출입문은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재판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히 왕에게는 이 재판이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에 왕인 다윗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대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압살롬이 악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말이 사실인 것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왕이 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재판을 할 사람을 보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특권과 의무를 지금 다윗은 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온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정의를 행하겠다. 다윗은 재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 이제 내가 재판장이 되어 정의를 이루겠다. 여러분, 사람이 절하려 하자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기 전에 먼저 허리를 굽혀 겸손히 나아가 입을 맞춰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무슨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로 향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가야 할 사랑과 존경이 이제 압살롬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과 감사와 경배가 압살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강해졌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이 악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악이 자랄 수 있도록 양분과 터전을 제공한 이는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간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 죄는 자라고 계속해서 양분을 섭취해서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힘과 수고 어느 것 하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다윗이 손해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그것을 가로채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이름들은 구약시대에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매우 특별한 호칭이죠. 오직 다윗과 그 후손들만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오직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긴 것이죠. 왜 이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이 들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고,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즉 새롭게 해야 할 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심리적인 변화 혹은 지식의 축적이 결코 아닌 것이죠. 구원은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곧 중생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의지와 실제 삶의 행위 등 모든 것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왕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예배 자리로 부르며 그들의 예배를 도와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악의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전적으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며 또 새로운 사명이며 새로운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악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악인이 그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로, 합당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그 일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영광과 복을 악인이 가로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움직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들을 이뤄낼 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몸부림치며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미 부족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에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 또 새 일을 주신 주님께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빼앗겨버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윗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주님의 몸된 이 산동교회가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